오늘은 잠언 26장 17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제26장 17절부터 28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하루가 주와 동행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할렐루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을 하면서 우리는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사오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장소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와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긴장되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구구절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큐티인에서 보면은 오늘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피해야 할 악한 모습이라 이렇게 정했어요. 피해야 할 악한 모습이라. 물론 동일한 말씀인데요. 저는 제가 제목을 붙였다면 피해야 할 악한 모습 당연히 맞는데 따라야 할 선한 모습으로 제목을 정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대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진리의 거울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입술로 한 입술로 읽기만 했어도 두근두근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이게 내 삶의 모습은 아닐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까? 내가 사람 가운데 이러한 존재는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도 귀한 말씀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고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살리시고 마음껏 찬송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긴장되며 위축되며 철장 안에 갇힌 듯 입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 갇혀 있지 아니하며 어려움 가운데 찬송하며 답답한 가운데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 26장 17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을 뭐 다 살피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주제의 제목에 의거해서 저희가 좀 살펴본다면은 오늘 아무쪼록 이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면 깨닫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기억나거든 회개하시고 우리가 살지 못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거든 닮아가려고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7절 말씀 보시면은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 그런 사람은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간섭하는 자가 요점이에요. 간섭하는데요. 이 간섭하는 것은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저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 개의 귀를 잡는다고 했는데요. 저도 개를 짐승을 참 좋아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표현을 해서 은퇴하면은 가장 하고 싶은 일들 몇 가지 있는데요. 그 10가지 중에 하나는 개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개도 저는 이렇게 아기자기 예쁜 개가 아니고 듬직한 큰 개, 저먼 셰퍼드 같은 그런 개를 키우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 아무튼 개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걸 몰랐어요. 개의 귀를 잡으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를 잡으면 이렇게 돌려서 입을 돌려서 물을 수가 있다는데 왜냐면은 짐승들 가운데 귀가 제일 약하대요. 강인한 것들도 이 귀를 잡으면 꼼짝 못한대요. 그래서 그런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정말 이 돌 같은 이 청소년들 자기 고집에 똘똘 뭉쳐서 반항하고 저항하는 그렇지만 이 등치는 이미 성인이 되어서 주먹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이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을 선생님들은 딱 귀만 잡으면 꼼짝 못 하더라고요. 너 일로 와 하면서 교무실로 데려갈 때 이 귀를 잡고 데려가면요 막 꼼짝 못하고 질질 끌려가요. 제가 끌려갔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디를 잡는구나? 귀를 잡는구나. 네, 귀를 잡혀본 분은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짐승은 귀가 약하대요. 그래서 귀를 잡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동물적 반응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에 무책임하게 그저 재미삼아 간섭하는 일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는 나와 상관없는 일에 내가 마치 보안관처럼 나서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을 때 빠지고 끼고 싶을 때 끼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좀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18절 19절 계속되는데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19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17절부터 19절까지는 미친 사람이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그리고 이웃을 이 장난삼아 거짓으로 속이고 재미있다. 여기서 내가 희롱하였노라라는 말은 희롱이라는 말은 막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재미삼아 한 거야. 장난이야. 애들 말대로 하면은 장난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성경에서 이렇게 거친 표현을 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의 삶의 고통을 구경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나요? 화평케 하는 자. 내가 떠오르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떠올라요.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병정의 입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신이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우리와는 상관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오늘 우리의 쓰임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화평케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하고 싶은 말을 참아내며 내가 이 상황에서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먼저 하나님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이라면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먼저 주의 생각을 물어보며 그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에서는 이렇게 남의 일에 거짓으로 위장하며 그저 재미삼아 끼어들고 말하고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다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너무나 극단적인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한마디를 할지라도 살리는 말을 하시고 한 걸음을 걸을지라도 화평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발길,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20절에 보시면은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지 알겠다. 왜 이렇게 가정이 시끄러운지 알겠다. 왜 이렇게 내가 가는 자리마다 복잡한지 알겠다. 불이 다 태워지면은 점점 꺼지는 것이 이치인데 그와 똑같이 말쟁이가 사라지면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툼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쟁이는 그렇다면 어떤 존재입니까? 불씨를 계속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괴롭고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상황에서 이제 좀 가라앉을만 하면은 들어가서 이 말 저 말로 해서 다시 불을 일으키고 다시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즐기는, 갈등을 키우는 그러한 사람 위에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사람, 그리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저 등장만 하여도 야야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우리를 오히려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럴 때 누가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하고 우리를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우리 인격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술,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내려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혀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속타는 마음을 토해놓느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아멘 그렇게 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내 입술을 닫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 혀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 할지라도 어떤 말을 해요? 살리는 말을 하시고, 우리가 한 자리 한 명을 만날지라도 고통을 덜어주며 화해하는, 불을 끄며
불을 끄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혀가 아무쪼록 이 불편한 관계를 일으키는 그러한 불처럼 쓰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온순하게 온전하게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같은 세상 내가 한마디 더 하지 않아도 이미 뜨겁습니다. 이미 어지럽습니다. 그럴 때에 생명 담은 아침 이슬처럼 고요하게 내려앉은 그러한 반짝이는 새벽 이슬처럼 쓰임받는 아름다운 혀가 되어서 가는 자리마다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자리하는 데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쓰임받는 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경계해야 되는 것은 위장된 삶이에요. 위장된 삶, 속이는 삶이라는 것인데요. 23절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순한 입술에 악한 마음이라. 말은 참 편하게 하는데 그 심령에서 이게 솟아나와야 돼요. 악한 마음은 있는데 입술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래요?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불량한 거죠. 순수한 은을 입힌 것이 아니라 그저 모양만 은이네 하는 것을 입힌 톡이니라. 쉽게 꿰어져요. 가치가 반짝여서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런데 그 진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평가가 형편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을 입혀서 반짝반짝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보면은 깨어지기 쉬운 것들이라.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은 속은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외형적으로 외식하며 겉모습으로 위장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속일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령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토록 귀에 닿지가 않도록 제가 말씀을 저도 깨닫지만은 함께 나누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고요. 사람 앞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도 없으면서 뺏기는 것 같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 좋아하는 그 속 없는 사람들을 누가 어떤 세상에서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 받으시며 세상에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떨리는 이 연약한 손, 달릴 수 없는 연약한 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심령, 성도의 신앙, 이런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다. 그거면 됐다. 내가 하루를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거면 됐다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심지 아니하고 하늘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서 믿음의 눈 외에는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만은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 주셨으니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걷는 자리마다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위장된 삶을 살면은 그것이 다 벗겨질 때에는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험한 곳에서 나왔는데 거친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받을 때에는 두렵기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살 수 있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앉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한번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찬송의 도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성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본성대로 대응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대로 영성대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거친 바람이 분다고 해서 거칠게 마주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품으신 것처럼 귀한 영성 의지하여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불같은 세상 우리 말씀으로 씻어주며 아침 이슬 같은 생명을 담고 나아가는 진짜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찬송이 될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침부터 치장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기회를 주셨사오니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살게 하시고 진실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혀를 움직여 한마디를 할지라도 정말 성도처럼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는 자리마다 복되게 하시고 가는 자리마다 해결되게 하시고 가는 자리마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워질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본성을, 인간성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그런데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은 살아있을 때 필요한데요, 하나님 주신 영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선한 모습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주님처럼 오늘도 화평의 사람으로 가는 자리마다 화평케 하는 사역을 맡겨 주시옵소서. 갈라진 자리마다 이곳저곳 편들지 않고 이 자리 저 자리 한 자리에 몰리지 않고 그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중심에서, 아니 상위의 세계에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쟁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혀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성도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먹고 잊어버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왠지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저문을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